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모이셔서 주의 뜻을 사모하시는 한영한 현영원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널리 퍼져야 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토픽. 수준 높게 영어가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야기할 만한 재료나 소재거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번역하자면 이야기거리, 화제거리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토픽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는 아침 8시 45분에 엄청난 스마트폰의 경적이 막 울렸습니다. 전화 문자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늦지 않고 일어나려고 지금 쓰는 스마트폰과 예전 스마트폰 두 개를 놔두거든요.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두 군데에서 막 삑삑거려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진이 났어요. 정부 부안군에서 강도 4.7. 이 얼마나 센 겁니까?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1, 2가 아니라 4.7이나 되는 굉장히 강한 지진이 전북에서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기를 강진이 5가 넘어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 피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4.7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를 봤더니 어떤 집은 이 싱크대 찬장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큰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빨리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해를 입으신 그분들의 피해가 빨리 또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랑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도 그분들과 같은 어려움을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지진 피해 입으신 분들, 또 피해는 아닐지라도 너무 놀라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던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픽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막 천둥 소리처럼 우레의 목소리를 발했던 세례 요한이 자랑한 분은 한 분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은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예수가 때가 되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 있던 모든 관심이 이제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천국 복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증언에 보면 이미 이때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관심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가셨죠.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혼자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러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아라는 곳은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바다입니다. 긴네사렛 호수, 티베라 바닷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곳에 물고기가 많아서 많은 어부들이 모여들어서 이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찾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수많은 어부들을 지나쳐서 지금 누구에게 가셨다고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가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증언을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면서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세례 요한이 알려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대화의 토픽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7절 뭐라고 부르셨냐면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처음 본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하고요? 나를 따라와라. 왜 따라오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물로 물고기를 싹 잡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놔둡니까? 끌어올립니까? 끌어올려요. 그러면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들도 똑같이 사람을 복음으로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동역할 사람을 불러서 그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18절 보니까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가 뭐 했대요? 그렇죠. 곧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나를 뭐해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따라오라의 따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피소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뭐뭇의 뒤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내 뒤에 서 있어라.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 너희는 그냥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 뒤에 서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 뒤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물고기 잡던 그들을, 물고기 잡는 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부들이 수고해주지 않으시면 제가 생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 어부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어부 일이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전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그 생명을 따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초청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 성경에 적혀있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 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음을 믿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러 길을 더 나아가십니다. 19절 보니까 이제 또 누구를 부르러 가십니까? 그렇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라고 해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아버지와 누구를 두고? 품꾼들을 두고. 품꾼이 누굽니까? 주인이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들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꽤 부유한 어부예요. 품꾼들까지 고용할 꽤 재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따라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없고 약한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유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생명을 구한 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동일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수준, 배움 수준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동역해 나갔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모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우리 성도님처럼 잘생기시고 이쁜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대충 생긴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고 얼만큼 배웠는지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정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전에 가졌던 것 다 버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이 채워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귀하고 신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회당이 있었는데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은 몇 군데 있었을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다 있습니다. 울산에 동구 있고, 그다음에 북구, 중구, 남구, 그렇죠. 서구가 없죠. 4개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구에도 또 동네가 있죠. 각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등대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구에 살고 계십니까? 그 다 동이 있죠. 거기마다 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양육받습니다. 당시 회당은 이 회당장, 서기관들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안식이 되면 회당장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습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모인 사람 딱 보고 저 사람은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면 그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서기관 또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회당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보고 당신도 한번 말씀해 보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희한한데, 뭔가가 다른데.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서기관들이나 여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다르게 저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느껴진다. 그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당시 이 서기관, 율법학자나 또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얘기를 그냥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전하는데
같은 내용, 같은 주제입니다. 그냥 또 그 소리구나 이런 정도인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랬다고 합니다 라고 전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있게 느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선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생생하게 선포하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진정한 목자시죠?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생명 얻으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 내려갑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에 권위를 느낀 거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입에서 선포되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법을 이곳에서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좀 믿음이 좋아서 잘 되신 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분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저런 또 믿음의 어떤 기쁜 일이 있구나, 그거를 좀 자극받으라고 그래서 몇몇 교인을 세우셨는데, 이분이 정말로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큰일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었더니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남편은 사업이 잘 됐고, 애들은 다 좋은 대학 갔고, 좋은 남편 아내 만났고, 지금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 그게 그분의 간증의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런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남편이 사업이 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요. 아멘! 그러고, 우리 애들이 공부도 안 시켰는데 예수님 잘 믿었더니 공부 안 시켰겠죠? 돈이 많으니까. 좋은 데 갔습니다. 아멘. 배우자를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더 많습니다. 부자 되는 법 배우려고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못 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뭐가 좋다는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또 채워주실 겁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기왕이면 하나님 주신 생업의 복을 받아서 남들보다 정직하게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시고, 감사헌금 많이 하시고, 성경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하여튼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재정의 부족함 없이 우리 아동부부터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여름이건 겨울이건 전 세계로 우리 교회 재정으로 원하는 사람 다 선교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쁘게 사역하고 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기도한다고 비행기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돈이 많아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때로는 마음에 찔리고
고통스러운 내용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머니가 든든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유해질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기쁨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길이 제시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갈급함이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해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 그러죠?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귀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선포됐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오는 거 즐거워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뭐 싫긴 하지만 저도 뭐 싫습니다. 싫긴 하지만 그런 분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복음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죠. 우리 못해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건 아픈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을 갖고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귀신이, 이 사람의 아픔이, 이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더러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내쫓으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이 청기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아직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술술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질 않아요. 믿지 않고 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있는데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귀신은 알아봅니다. 참 묘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얘기하면 두려워 떱니다. 대신 그냥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지금 귀신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예수 이름을 강하게 의지할 땐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귀신이 자꾸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게임은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26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계시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예전엔 정신의학과 간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나쁘게 봤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가서 전문가 상담도 받으시고, 또 경미한 것은 약을 먹으면 굉장히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아픔이든지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신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떤 것이 됐든지 아프신 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어루만져 주시면 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예수님이 임하여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모든 것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더 많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라 하더라.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너무 놀랐는데, 그 다음엔 말씀 한마디 하시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저 사람이 말을 하자, 명령하자 그 귀신이 뭐했다? 순종했다. 왜 이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선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명,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픔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이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것처럼 제자들과 이곳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되어져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널리 퍼져야 할 이름. 지금 온 세상에 퍼져야 될 이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여러분, 이 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더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할 유일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이름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행복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이 위대한 일에 함께 동역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 뒤에서 기쁘게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마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도록 그 이름을 더 많이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그 이름, 회복의 그 이름,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